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쩜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사역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소 교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12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바울의 예배소 사역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항상 하던 대로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이 굳어 강박한 자들에게서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 강박한 사람들은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이 굳어버리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도 알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혹이라도 나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닌가, 나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싹이 나고 나에게서 열매를 맺도록 자신의 마음밭, 신앙의 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면 두란노 서원이 나옵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은 헬라어 스콜레인데 지금의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치다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도를 비방함으로 더 이상 그들이 방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때 배운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등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실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한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적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음이 확정되어야 하고 또 그 복음이 확산되어야 하는 교회 역사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초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초적 복음에서 점점 고차원적인 복음으로 발전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진리를 위하고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쪽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항상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적과 표적만 쫓아가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바울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쫓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분명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의 주술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유대인 마술사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표적을 행하셨고 이러한 표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악령을 통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17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신비한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은밀하게 범하던 죄와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활 습성을 정산하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거나 미신과 주술을 쫓거나 그 같은 일들을 직접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자 자신들이 행한 은밀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마술을 행할 때 쓰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을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런 악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들은 불에 태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입니까? 거짓입니까? 음란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며 진정한 성장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본 구절의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흥왕하여 모든 거짓되고 미신적인 것들을 물리치며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더 능력 있게 퍼져나가며 점점 더 그 세력을 떨치는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보고 다시 사도행전 19장 21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저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서 저희들이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본받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